오늘은 지난주 기독교 입문 강요 입문에 이어서 기독교 강요의 저자인 칼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배우심으로써 칼빈이 어떤 삶을 사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기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늘 사람 일생을 연구할 때 저는 기승전결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주저치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드라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도 기승전결의 삶을 사셨고 사도 바울도 그리하셨고 모세 목사님도 그리하셨고 우리 모두도 그런 구조 속에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지 않는가. 또 기승전결적 삶을 누구보다도 또 열심히 사셨던 분이 칼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칼빈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항상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다. 그러면 기억하기 좋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칼빈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 하나님이 칼빈을 어떻게 살도록 역사하셨는가, 그 일을 살펴봅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제 이걸 성장기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봅시다. 그럼 이제 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기에. 그 다음에 칼빈의 중에서 제1차 제네바 목회 기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네바 목회를 끝나고 어디로 또 잠시 이주했냐면 독일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제2차 다시 돌아와서 제네바 목회를 하죠. 그래서 몇 년도 태어나나요? 1509년에 태어나요. 그래서 1535년 기독교 강요를 쓸 때까지를 봅니다. 요거는 1530 여기 37년까지를 칩시다. 40년이고. 뭔가 좀 36년부터가 됐죠? 잠깐만요. 제가 소개할 것입니다. 36년부터 35년까지. 36년부터 38년, 그죠? 여기 38년부터 40년까지. 그 다음에 41년부터 1564년까지. 64년까지. 그러면 55년을 사셨죠, 그죠? 55세를 사셨어요. 그렇게 봅시다. 네, 이게 이제 칼빈의 생애를, 이런 표를 가지고 딱 기억해 주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성장기에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가족 관계를 좀 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성당에서 일했죠, 그죠? 성당의 행정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월급 받고 일하는 직업이지. 우리 큰 교회 가면 그 교회 그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집사님이 계시죠? 그런 분들. 그럼 그분들 자제들에게는 또 이제 장학금을 준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일한다고. 그런 집안 아버지가 상당히 야심이 있고 고집도 세고 그러신 분으로. 제라르 꼬뱅이에요. 제라르 꼬뱅. 꼬뱅이 나중에 이제 갈뱅이 되는 거예요. 갈뱅을 영어식으로 부르면 켈빈이고 우리말로 하면 칼빈이고, 영어로 하면 레이디오고 우리말로 하면 라디오고 그런 거예요. 네. 굳이 칼뱅으로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부르세요. 부르는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칼뱅, 깔뱅
부르기를 하고, 영어권 사람들은 켈빈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칼빈이라 합시다. 저는 뭐 칼빈. 근데 아버지가 그렇고, 어머니는 굉장히 미인으로 알려졌어요. 그 사남 이녀 중에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같아요. 그런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성품이냐 하면, 개인적 성품을 보면 굉장히, 첫 번째는 온순하다라는 거예요. 온순하고 유약해요. 유약하고 아주 내성적이에요.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분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온순한데도 주의 일을 할 때는 불같은 성격을. 여러분들 그 사진 보면은 예배 시간에 막 칼 들고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설교 시간에. 칼빈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사건도 굉장히 뒤에 이제 제2차 제네바 목회할 때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는데, 네. 칼빈이 막 우락부락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굉장히 온순하고 순진하고, 한마디로 학구파예요. 어릴 때. 그래서 이제 학업에 보면 14세 때부터 22세 때까지 다 공부를 해요. 20대 때 쭉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의학 같은 거 여기 이제 보시면 보죠. 14세 때 한번 볼까요? 1523년 파리로 유학을 떠나요. 마침 귀족 가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귀족 가문 동급생을 가르친다고요. 14살짜리가 같은 또래 아이들, 예를 들어서 뭐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을 가르치니까 그 귀족 가문에서 자기 아들 보내면서 칼빈을 데리고 가요. 같이 보낸다고요. 그 공부 잘하면 아무튼 이런 이득이 많습니다. 얻는 게 참 많아요. 공부를 잘하면. 꼴레주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중학교, 중고등학교 과정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꼴레주 그 밑에 있죠. 프랑스 교육기관으로 처음에 무슨 시설이었어요? 기숙사 시설이었어요. 수도원에 붙어 있는 그런 교육기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중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마르슈라는 콜레주, 마르슈 중학교에 다니다가, 48쪽이 있잖아요, 48쪽. 우리 3쪽 보고 있는데 9쪽까지 넘어가시면 아니, 지난 시간에 칼빈의 생애는 저 뒤에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 칼빈의 생애 다룬다고 했잖아요. 한 번도 안 읽어오셨구나, 그러면. 14세 보세요. 몽모르 가문의 자녀들과 함께 파리로 유학을 갔어요. 돈 한 푼도 안 들고 공부 잘하니까 귀족 가문에서, 물론 자기 아들 때문에 칼빈에게 혜택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공부 잘하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공부 못하면 돈 들어가고 공부 잘하면 돈 안 들어가요. 미국 가서도 돈 한 푼도 없어도 공부만 잘하면 한 푼도 없어 유학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독일은 아까 독일 유학생 아까 잠깐 오셨지만 학비 한 푼도 안 들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뭐 회사 취직하면서 돈 벌면서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 공부 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도인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법을 하나 만듭시다. 우리 바로선교회 자녀가 공부를 못할 경우엔 뭐 부모의 그 헌금을 2배 내도록 할까 뭐. 복희 씨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짓고 앉았네. 여기서 그 코르디에라는 스승 선생님을 모시는데 굉장히 아마 칼빈이 은사님으로 생각했던 모양. 뒤에 데살로니가 주석을
써서 선생님에게 헌정합니다. 야, 이런 거 참 좋아요. 누가 나한테 신학 배워서 이 책은 제담 목사님에게 헌정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인물이 있으면 정말 성공적이겠죠. 이제 어떻게 정태 어떻게 참 내가 알려니 죽고 말지. 그 다음에 몽테규 중학교로 옮겼다가 이거는 일설에는 이제 유학을 데려갔던 그 귀족이 갑자기 유학비를 아마 끊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몽테규는 또 무료 수업 조금 무료니까 아마 옮겼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이게 옮겨해서 이 몽테규 중고등학교가 바로 에라스무스가 졸업한 학교로 유명합니다. 에라스무스 그러면은 뭐 굉장한 인문학자죠. 프랑스를 대표하는 인문학자. 우리나라 이어령 박사쯤 되겠죠. 참 이어령 박사님 지금 이제 암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계시다고 하는데 참 한 시대의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그렇게 가시네요. 아직 안 가셨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할 때 스승님을 또 모셔요. 참 이런 것들 보면 칼빈의 인품을 이해하기 참 인정할 만하죠. 누구는 뭐 선생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내 인생 뭐 내 맘대로지 뭐 선생이 왜 필요해? 뭐 이러는데 확실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계사적인 족적을 남기신 분들은 뭐 마음 씀씀이라든지 행동 거지가 이미 남달란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석 싶은 나무는 뭐부터 알아봐요? 떡잎부터 알아보는 게 선생 어른 대하는 태도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마 참 성실하고 충실한 학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22세 때까지 22세, 23세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요때에 22살 때에 그 논문이 하나 발표가 돼요. 로마의 네로 황제의 개인 교사였던 분이 바로 세네카예요. 그 세네카가 당대에 네로 황제 시절 때 로마 제국 내에서 대표한 학자예요. 이분의 이론이 뭐냐면 관용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 세네카의 관용론에 아주 집요하게 분석하고 그 단점을 해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리 안에서 관용이라는 거지 무분별한 관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칼빈의 학업을 정리하는 졸업 논문쯤으로 보는 거예요. 세네카의 관용주서 22살 때 썼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 색다르고 탁월한 논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어이, 젊은 사람이 만만치 않네, 실력이. 49쪽 밑에 칼빈은 언제 회심했는가? 이 문제를 다룰 때 꼭 다루는 것이 이제 간정 문제를 다뤄요. 간정 문제를 다뤄요. 칼빈은 직접적으로 내가 언제 회심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일반 복음주의권에서는 뭐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고 뭐 난리 난리지 뭐 예수만. 우리가 예수 만난 건 기적적이고 우리가 태어난 것도 참 축하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아니 죄인으로 태어난 게 뭘 자랑할 일이라고 생일 잔치하고 막 그러냐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중생 날짜를 진정한 생일이다. 기념하는 말이다. 죄인의 몸으로 태어난 것을 뭘 기념한다고 할 거냐. 네, 역설적으로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회심한 것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칼빈과 다른 인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체험을 해서 막, 그냥 내가 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딱 형통, 망통, 사방통, 팔통문통 다 된다고 하면서, 나를 좋게 하신 하나님만 영광을 올리는데, 그러다가 나를 나쁘게 하고 나한테 좀 함부로 대하는 하나님은 저주하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괴롭히냐고. 신앙도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칼빈의 제자가 배자잖아요. 배자가 쓴 회고록에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선생님 언제 회심하셨습니까? 하고 얘기를 할 때 자기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회심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굳이 언제 회심하신 모르면 그냥 칼빈 목사님 공부하다가 회심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24번째 성장기에서 변곡점이 나타나요. 이거를 변곡점 단은 전환점, 터닝 포인트 이게 나타나요. 그게 이제 1534년에 니콜라스 콥이라는 같은 스터디 멤버였고 선배고 그래요. 이분이 나름대로 영특하신 인물인데 그 젊은 나이에 소르본 대학교 학장으로 취임하게 돼요. 당시 소르본 대학교는 왕실 대학교예요. 왕실에서 세워서 운영하는 대학교를 왕립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세운 학교는 국립학교, 개인이 세운 학교는 사립학교. 그 왕립이니까 프랑스는 무슨 교인가요? 가톨릭 교회잖아요. 가톨릭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니콜라스 콥이 학장으로 하는데 취임식 날 한 일주일 전에 야 칼빈 너의 그 예리한 필체로 나 취임 연설문 좀 만들어줘. 그렇게 하고 연설문을 써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이 교황제도의 비성경적인 근거,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하면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자. 이러니까 이제 막 교황을 비판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요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연설문은 어떤 놈이 썼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된 거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칼빈의 유랑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잡히면 사형이니까. 잡히면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거 도망 다녀야죠. 이때부터 이제 자기 고향에는 못 들어가고 자기 파리를 고향을 프랑스 고향은 노용을 가보지도 못하고 이제 방랑생활, 유랑생활, 나가는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어디로 가냐면 25세 때 보세요. 50쪽에 25세 때 이때 이제 그 프랑스 집안에 공주가 하나 있는데 이 마그리트 공주는 또 개혁파예요.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많은 개혁가들을 지원하는데 이 마그리트 공주하고 나눌 편지도 우리 손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앙굴렘이라는 곳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앙굴렘에 있는 친구 디티에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여기서 이제 기독교 강요에 구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연초에 이제 마그리트 공주 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또 영혼 수면서를 집회를 했고요. 영혼은 뭐 영벌 받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잠잔다라는 그 영혼 수면서를 칼빈이 정식으로 비판하니까 이거를 최초의 교리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칼빈의 신학적 재능이 번뜩이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그 탄압이 일어나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벽보 사건이 벌어졌어요. 국왕의 조치를 비난하는 막
그러니까 중국 같으면 천안문 사태 같은 거를 얘기하겠죠. 그 이제 비난이 벌어지니까, 이 누가 벌였냐면, 앙뚜안 마르쿠라는 아주 과격파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차근차근 개혁을 가야 되는데, 막 이런 과격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벽보가 나중에는 왕의 그 시녀들까지도 이 운동에 가담이 되니까 왕의 침실벽에다가 뭐 팍 벽보를 붙이니까 왕이 노해가지고 다 잡아들여라 근거하니까 이때 이제 칼빈의 친구의 에티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잡혀가고 처형돼요. 그 칼빈이 놀래가지고 즉시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프랑스에 남아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보세요. 26살 때 1월 초에 1월 3일인가 돼요. 1월 3일 날 급히 어디로 넘어가요? 국경에 있는 스위스로 넘어가요. 그 스위스 어느 도시예요? 바젤이라는 도시로 넘어가요. 지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힐 텐데 프랑스 남부 밑에 스위스예요. 오른쪽에는 독일이고요. 저기 왼쪽 저쪽에는 스페인 쪽에 있는 거고요. 밑에는 그 사이에 오스트리아와 이렇게 이제 스위스가 알프스 산맥. 스위스는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프랑스,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있는 또 요들송의 그런 국가죠, 그죠? 그곳에 있는 작은 도시 바젤로 급히 피신했어요. 여러분 그 칼 바르트가 바로 이 바젤 출신입니다. 바젤이라는 도시에서 출신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처음으로 본명을 쓰지 못하고 가명을 써요. 그러니까 마르티아누스, 루치아누스라는 가명으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젤이라는 도시는 독일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은 지 불과 2년 만인 1529년 4월 1일자로 가톨릭이 미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개혁운동의 선구적 도시였어요.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을 가장 제일 빨리 받아들인 도시가 바로 바젤이에요. 그러니까 바젤 시민들의 그 성향을 좀 알겠죠. 상당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라스무스, 웨컬람 파디우스, 츠빙글리 등 쟁쟁한 인물들이 다 이 바젤 출신입니다. 여기서 바젤로 오니까 누굴 만났어요? 바로 소로몬 학장 지임 연설문 한 번 때문에 학창지 수행도 못하고 바로 피신했는데 바젤에 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코업을 다시 만나요.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있는 세바스티안 민스트, 그다음에 바젤 교회의 책임자이자 헬라어 전문가인 그리네우스, 법학자인 보니파치우스, 아메르 바울 등 쟁쟁한 인물들을 만나가지고 견문을 넓히고 히브리어와 헬라를 수학하고 그 7월 1일에는 에라스무스를 만난 거예요. 칼빈과 에라스무스의 만남, 굉장히 중요한 역사 사건입니다. 그리고 에라스무스는 그때 루터와의 노예의지론과 자유의지론 논쟁으로 종교개혁가들과 에라스무스가 한판 전쟁을 붙은 뒤였어요. 칼빈을 뒤에 만나가지고 오히려 종교개혁 운동을 격려하고 1년 뒤에 병사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젤에서 바젤 피신 기관인 바젤에서 여러 그 교우들과의 도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작품을 써요. 그게 뭐냐면 프랑스 성경을 불어로 번역하는 일에 그 성경 서문을 쓰고요. 두 번째 작품은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서문과 변곡점이고 여기서 이제 성취를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불어 성경 서문을 써요. 그러니까 칼빈이 추천하는 불어 성경이니까 얼마나 신뢰가 가겠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기강 초판을 이때 쓰게 돼요. 이게
36년이니까 불과 27살 나이에 이거 써요. 그게 이제 준비기예요. 그리고 이제 1차 칼빈과 제네바의 만남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프랑스의 국내 이제 상황이 좀 점점 잠잠해지니까 파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다시 가톨릭군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파리로 가는 길을 가지 못하고 어디로 우회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네바를 경유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미 이때 기독교 강요 초판에 나오자마자 굉장한 센세인을 일으킨 거예요.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이 기독교 강요에 의해서 낱낱이 발가벗겨진 거예요. 지금까지 성당에서 설교 들었던 거의 99%가 다 가짜고 잘못된 설교라는 사실을 기독교 강요 읽은 젊은 지성인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기독교 강요 너 읽어봤니? 이게 인사말이 될 정도로 유명해진 거예요. 이때 벌써. 그러니까 학업의 성취가 이미 이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제네바로 가는, 아니, 파리로 가는 길에, 프랑스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제네바를 격려하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51쪽에 보세요. 27살, 1536년에 기독교 격려가 출간됐고요, 그 다음에, 칼빈은 샤를 데스페비어라는 가명으로 친구 듀티에와 함께 페라라로 이동했는데 그곳에는 루이 12세의 딸이자 르페르보의 제자인 레나타가 복음 헌신하고 있었고 칼빈은 그녀의 궁정에 머물면서 왕족이죠. 왕족 궁정에 머물면서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짧은 체류 기간이 있지만 칼빈이 이곳에 두통의 편지를 썼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친구 뒷세명, 이거 이때 등장하죠. 그리고 다시 바젤로 돌아왔다가 7월 초에 파리로 가기 위해 출발했으나 전쟁 도구를 맡겨서 제네바를 격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제네바에는 누가 종교개혁 운동을 벌이고 있었냐면 그 유명한 파렐이 종교개혁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유명한 혜성같이 등장한 칼빈이 제네바에 온다니까 말을 타고 밤에 여관방에 칼빈이 묵고 있는 여관방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판을 벌이는 거예요. 칼빈은 제네바에 머물 생각은 추워도 없었어요. 우리 인생 중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정에도 없던 생각에도 없던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당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칼빈과 파렐의 만남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디티에와 여러 통로를 통해 칼빈의 명성은 이미 제네바를 뒤덮고 있었다. 칼빈이 도착하자 파렐은 즉시 칼빈을 찾아갔다. 그리고 칼빈의 계속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함께할 것을 강요하다시피 했다. 그때의 광경을 칼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자신의 끈질긴 요청에 내가 반응하지 않자 그는 나에게 저주하기 시작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는 것 같다. 밤새 새벽까지 설전한 거예요. 당신이 종교개혁에 전면에 나서야 종교개혁이 완성된다. 그 칼빈은 자기가 원해서 종교개혁 한 거 아니에요. 파렐 목사님 나이가 20살이나 많은 대선배 목사님이잖아요. 어른이 와가지고 막 욕을 했다가 들렀다가 달랬다가 칼빈은 뭐 도저히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엄청난 일에 자기가 가담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걸 유약하고 내성적이고 저는 그냥 책 읽고 책 쓰는 것으로 만족하렵니다. 계속 그러니까 막 네 학문이 참으로 쓸데가 없구나.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라 막 협박도 하고. 근데 막판에 가서 칼빈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에 탁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래놓고 그렇다면 내가 바젤로 돌아가서 짐을 싸가지고 다시 제네바로 오겠습니다. 파렐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못 믿지. 그러니까 수행원을 내가 데려다 보낸다고 아침에 또 문간에 나섰는데 그거 갖고 옥신각신 저를 믿어주세요. 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짐을 정리한 후 36년 8월에 제네바로 돌아왔는데 이때는 또 독감이 구울 때는 엄청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러니까 또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반드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걸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계산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해요? 이래도 갈래? 제네바? 그러면 그건 뜻이에요. 뭔가 가로막히면 사람들 믿음이 영한 사람은 이건 사탄의 방해야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부당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탄이 절대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빠져나갈 합리적 명분을 쌓기 위해서 사탄을 도용하는 거예요. 이런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심한, 왜 갑자기 독감이 걸려요? 그런데 막판에 성령께서 강하게 칼빈의 마음을 붙잡아서 일어나자마자 뭘 했어요? 바울 서신을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바울 서신을 집중적으로 감기 독감 걸린 9일 동안 바울 서신을 달달달달달달달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거예요. 독감에 안 걸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바울 서신 읽고 감동받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1230년 8월에 제네바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537년 8월에는 정식으로 목사가 됩니다. 정식으로 목사. 37 몇 살인가요? 28세. 그죠? 28살. 28세. 상당히 이 정도면 적절한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신학대학원, MDB까지 졸업하면 20한 7, 8세 정식으로 이렇게, 되고, 대부분 30세 안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보통 정규과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칼빈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확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쓰임을 받는데 10월 달에 뭐 있냐면 스위스 로잔에서 대토론회가 열려요. 대토론회가요. 사람마다 이름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름이 확 전 유럽에 알려지겠는데 이때 뭐냐면 가톨릭 신학자들하고 우리 쪽에는 종교개혁단 파레라고 비례가 대표로 나섰어요. 근데 밀리는 거예요. 실력이 밀리는 거야. 그때 칼빈은 청중으로 갔어요. 참석했다가. 그 가톨릭 신학자들을 그 현장에서 완전히 제압해버려요. 성경 곳곳에서. 칼빈의 강점이 뭐예요? 모든 글에다가 성경적 근거를 다 대요. 기독교 강요에는요, 성경 본문만 몇 차례 인용한다면 7,000여회를 인용해요. 그러니까 칼빈이 성경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변증가가 누군가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근거를 성경에 대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톨릭 신학자 뛰어난 신학자가 학문을 하더라도 아무리 돌돌돌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몇 장 몇 절이 그래 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그 어떤 강심당도 성경이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탁 엄중한 권위로 성경 말씀을 계시하시고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경 말씀만큼은 멸시치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데 귀신이 꽉 묶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를 계속 내가 개발하는 이론으로 비유를 들어 있잖아. 그건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식을 지향하고 말씀 전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강점이 그런 거예요. 잘잘잘잘잘 성경 오지리 잘잘잘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자 칼빈주의자의 특징이 뭐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높은 것이 개혁주의자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기에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학자처럼 안 보이나요?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생각이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주의, 개혁교회 그러면 어떻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모범을 따라서 성경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죽고 못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행위주의자입니다. 말씀주의자가 안 되면 다 행위주의가 됩니다. 성경은 안 읽고 교회 와가지고 막 봉사하고 막 청소하고 나는 절대로 그거 반기지 않습니다. 주님도 안 반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면서 교회 일 한다? 그건요, 어떻게 얘기하면 어떤 회사에 취직했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28살 때 목사가 됐고. 이때 로단대 토론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칼빈 영웅이 됐어요. 그러나 항상 빛나는 곳에는 대적이 일어나죠. 그죠? 대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로 인해서 38년에 어디로 쫓겨가요? 스트라스부르크로 쫓겨가요. 아무튼 우리 같으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네바를 위해서 이렇게 3년 동안 열심을 다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온 것은 냉대예요. 박대야. 냉대 박대가 반대파들이 시의회를 찾아왔고 더 이상 칼빈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 쫓아냈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요? 독일에 있는 옆에 있는 독일 땅으로 가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칼빈이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부처가 있어요. 부처. 석가모니 부처가 아니고 부처하기도 하고 부처라기도 하고 부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기독교 강령의 부족한 부분도 다 채우고 여기서 교회 장로교회에 빼대도 구상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물론 부처의 신학 사상을 전부 다 수용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저기 53쪽에 말했던 부처를 제가 소개해놨죠. 독일 남부의 스트라스부르크의 개혁가로 많은 연구가들은 칼빈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개혁가로 평가된다. 칼빈은 성찬에 대한 루트의 입장이 지나치게 불가능적이고 오만하다고 했으며 부처에 대해서도 교회 일치를 위해 부처가 너무 많은 희생과 양보를 한다고 비판했다. 부처는요, 요즘 말로 하면 평화주의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어르신 말씀이죠, 그죠?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만 나 칼빈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어떻게 교리가 다른 쪽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칼빈의 입장이고, 그건 뭐 우리 전통이기도 하죠. 그래서 1538년 제네바에서 1차 추방된 뒤 칼빈은 부처의 초대로 스트라스부르크 이주하고 거기서 프랑스 난민들을 목회. 여기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교회가 프랑스 난민 교회예요. 목회하면 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고 칼빈은 부처를 영적인 아버지로 체험해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 주석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시몬 그리네우스에게 헌사했고요. 그 다음에 1539년부터 비독교 강교라고 되어 있는데 강요 초판을 부처의 영향을 받아서 또 정부하기 시작했고요. 소책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찬 소고를 집필했고요. 그 다음에 루트의 제자죠. 멜랑이톤이라는 인물과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하게나우 종교회의에 참석했고요.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로 돌아왔고 8월 말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31살 때 당시 나이로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왜 결혼을 늦게 했을까요? 뭐 찌질하게 가난하고 몸도 막 굉장히 병약하고 독감 걸리기도 하고 막 간질 위장병에다가 피부병에다가 돈도 없지.
뭐 도망자 신세지 누가 시집 오려고 그래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이제 미망인이 있었어요. 미망인. 자녀 둘을 가진 미망인이 있었어요. 그 이들레트 여사입니다. 이 미망인은 이제 제침례파 남편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고 일찍 죽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 9년 만에 미망인과 두 자녀가 질병으로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그래서 갈빈이 한창 시리에 빠졌고 주변 사람들도 뭐 종교계 운운하고 뭐 어쩌고 하더니 잘한다. 지 마누라 새끼들 다 죽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물이다. 이런 평가 속에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수준 낮은 사람들의 지 마음대로의 상상력이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지 차원에서 상상하는 거야. 자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에서 완전하게 어떤 상태를 생각하고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속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함부로 지레짐작하고 판단하는 일, 다른 사람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 하는 거 그만합시다. 돌아가신 우리 박윤순 박사님 늘 제자들에게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 얘기하지 마라. 그 가르침 우리가 좀 지킵시다. 우리도.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딴 사람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자,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내 꼬라지를 알자. 나를 보고 나 얘기야. 나 얘기. 내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께 하고 목사님한테 질문도 좀 하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쁜 사람인가. 성격 검사 꼭 하세요. 해가지고 내가 어떤 타입인지 좀 알고 지냅시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너는 왜 이렇게 퉁명스럽냐? 말투가 좀 친절하고 상냥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뭐 됐나? 밥 먹나? 막 이렇게 이게 이제 경상도 타입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막 싸움을 거는 사람으로 이해하더라고요. 예. 아니, 저에게는 상당히 여성성이 있대요. 감수성이 남다르고 있고 있었는데, 옛날에 하면 쌍문동에서 강화문 가는 버스, 20분 버스가 있어요. 20분 버스 차장 아가씨인데 나한테 막 화를 막 내더라고. 왜냐하면 경상도 말로, 뭐, 내립니다. 그렇게 서울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건, 내려주시오! 막 이러니까. 안내아가씨 기분이 팍 나빠갖고, 조그만 학생, 고등학생 놈이 금방 뒤에 말투를 그렇게 한다고. 너 어디서 말투를 그렇게 배웠냐? 그렇게 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지금도 기억에 남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 집 사람, 뭐, 이제 전라도니까, 전라도분들은 언니 보고 자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처음에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게 무슨 쌍놈의 집안인가. 자네가 하셔, 해, 그래버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언니한테 자네라고 모시면 안 돼. 근데 우리 집 사람 전혀 그것에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면서, 그때 내가 어릴 때부터 깨달은 게, 나한테도 부지부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을 여지의 말과 언행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지금도. 난 본 마음은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기까지가 평생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거야. 성숙한 거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내 얼굴 표정 때문에, 또 내 말투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부지런히 떤다고 막 일하다가 꼭 말하다 타입이 있잖아요. 뭐 일하면 조용히 하면 되지. 하기 싫으면 누가 하라 그래, 그 일을? 하면서 투덜대. 왜 남들 안 하냐고, 막 투덜대고.
나 그 사람도 묻고 싶어. 아니, 그렇게 불만이 많은데 그 일을 왜 하냐고요.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뭐라 그래서 마르다한테, 마리아는 그가 좋은 일을 택했느니라. 누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남들한테 강요를 하냐고. 그래서 설거지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일하면서 투덜대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주에 요거 합시다. 여기서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칼빈의 일생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지 좀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유약 같은 사람이 하나님에 이끌려서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장본인이, 역사적 주인공이 되면서 그가 받았던 수많은 적대적 행위와 오해와 편견과 악담과 저주의 6가지 질병을 안게 되었고, 짧은 55세의 생애를 살았지만 우리에게 기독교 강렬한 위대한 개신교의 신앙 지침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만약에 이런 분의 노력이 없고 이런 결과물이 없었다면, 만약에 여러분 물어보세요. 기독교 강요가 우리 손에 들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기독교의 미궁을 헤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후손들입니다. 또 개혁교회의 신앙 교인들로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도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에 몸담게 하심을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은혜를 믿습니다.